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한 그 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왕을 취하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저 다윗에 관해서는 저 자녀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큰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위에 형들만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또 있느냐 아들이. 이때 아버지가 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기에서 목동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왕의 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조차도 왕이 될 만한 인재라고 여김을 받지 못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에는 뭐 자녀가 1명 내지는 2명이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없지만, 옛날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자식 뭐 5, 많게는 7, 10, 그 중에 그 녀석만큼은 우리 집안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다. 또 그 중에 하나 걔는 정말 밉다. 근데 나중에 자라고 나면 반대의 현상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좀 예화로 적합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딸로 3번째 딸에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을 저희 장모님이 낳으시고 딸 낳고 또 셋째가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장모님의 시어머니 되는 분이 3번째도 딸이 낳다고 해서 미역국도 끓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근데 며느리만 미워한 게 아니라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 아내를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피기 싫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동생을 아들이 낳습니다. 이제 그때 되니까 조금 사랑하셨는지 그래도 아들을 낳게 했다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제 아내를 제일 좋아했었고 네가 제일 효녀라 그랬고 옛날에 구박했던 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들썩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는 아예 내놓은 아이였어요. 말 안 듣지요. 공부 안 하지요. 뭐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그런 말썽꾸러기 아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랬던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딱
두 가지 일을 크게 잘못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그러니까 부하인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듣습니다. 자,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또 하나님이 요압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모르는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결국에는 잘못되게 결과를 만들어 놨을까? 이 이야기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 출애굽할 때 바로 왕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바로가 그러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뒀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 뜻은 이미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미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두 가지 잘못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이쁜 여자를 내가 취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임금이니까 인구조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임금이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옛날 왕조시대 때 보면 임금이 봐서 아무나 취하면 그게 내 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다른 그 뜻이 있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일쯤은 행합니다. 또 세상의 법이 그 정도쯤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몇 번의 안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그냥 생각지도 않게 안수를 해주는 분도 있었고, 뭐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안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 평생에 저를 기도해 주신 분의 그 안수 기도에 제가 잊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던 신석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저를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어르신이 제 손을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목사니까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또 저보다 훨씬 어르신이니까 뭐 아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같고 조카 같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물론 기도의 내용도 참 감사했지만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나 이런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은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십니다. 제가 두 분의 장로님에게는 가능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연세가 제일 높으신 우리 김창수 집사님에게는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과 그 어떤 어르신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 그것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뭐 그게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구조사 할 수 있거든요. 또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지만 그 정도쯤은 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세상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휘지부지 잣대를 대는 거예요. 에이, 뭐 그 정도는 은혜롭게 넘겨. 그냥 은혜롭게 넘겨.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엄격했다라는 것,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질서보다 사실은 교회의 질서가 더 엄격하고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우리가 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이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를 짓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한 구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인구가 많은 것을, 그 당시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매우 어떠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더 재촉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주의 깊게 마음속에 좀 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해요. 나는 죽어도 안 들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죽어도 안 들어. 예.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안 들 이야기는 없습니다.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잘 믿음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자기 세상 속에서 탁 살아있으니까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가 죽음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고 하는데 뭐 그게 틀린 일이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도 또 그 누구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예 들으려고 차단을 시킨다면 하지 마. 안 들을 거야.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어떤 이야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가 나의 삶에 정말 귀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엄청난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죄악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조차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였기에 벌을 내린다. 3가지 벌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다윗이 한 가지를 택해서 그 중에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때로는 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 그 음주운전에 관한 거를 아는데 어떤 가정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고 아빠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아이, 집에 조그만 아이 3살짜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 딸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12월 28일인가 아빠 생일날 왔다가 아빠 며칠 있다 또 올게 하고 갔는데 가는 그 밤에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으로 내가 어떤 벌을 받는 것, 그건 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벌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누군가 본받는다면 이것 또한 나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더 믿음의 생활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다윗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장에 계신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이라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한두 분을 조금 오시라 그래서 식사라도 대접을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도시락을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대접한 게 없습니다. 도시락도 자기들이 한 거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냥 과일 조금 하고 먹을 것도 떡도 본인들이 갖고 왔고, 그래서 장소를 빌려주고 했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헌금이 만큼 들어왔는데 참 좋은 교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또 헌금을 드린다니 이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받아서 오늘 헌금으로 올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분들에게 좀 우리 목장 교회에게 또 우리가 좀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잘해야겠다. 교회나 목사나 모든 분들이 더 잘해야 이것이 눈에 금방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점점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만 한두 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엔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했고 그곳으로 재앙이 멈춰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결정, 장로님의 결정, 권사님의 결정, 모든 분들의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엄마의 결정, 아빠의 결정, 직장에서 상사로서의 결정, 또한 아랫사람으로서 모든 결정들 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시로 깨어 있어 내 결정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며 나로 인해서 때로는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반대로 나로 인해서 기쁘게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